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불편한 전도. 불편한 전도.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 교인들에게 설교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물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첫째는 축복에 대한 설교가 46%가 나왔습니다. 둘째는 상한 심령의 위로와 병 고침에 관한 설교가 28%가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축복, 위로, 회복에 관한 설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짜증이 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일 짜증나는 설교는 뭐라고 했을까요? 회개 설교라고 그랬어요. 아마 성도들은 죄를 지적하면 싫은가 보죠. 그 다음으로 짜증나는 설교는 전도 설교, 헌금 설교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부담되는 설교는 무엇입니까? 불편한 설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첫째가 전도 설교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반기독교적인 사회 정서가 좀 커져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하자는 전도 설교는 설교를 하는 저 자신에게도 좀 불편하고요. 또 듣는 여러분에게도 불편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1000명의 크리스찬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어요. 3위는 1000명 중에 280명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전도의 방법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2위는 1000명 중에 320명이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다. 전도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훈련받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나는 전도 은사가 없다. 전도 소질이 없다고 답했어요. 1위는 1000명 중에 400명, 제일 많은 40%인데요. 전도하고 싶은데 쑥스럽다. 거절될까 두려워서 전도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왜 전도가 불편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1위가 뭐냐면 쑥스럽다. 거절될까 봐 두려워서 전도를 못하겠다. 2위는 전도 은사가 없는 것 같고 말을 잘 못하고 전도에 대한 소질이 없다. 3위는 나는 어떻게 전도하는지 모르겠다.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이 우리를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라면 전도에 대한 우리의 불편한 생각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전도의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첫째, 전도를 따라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 전도하자고 하면 저는 내성적이어서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명은 전도를 내가 해야 된다. 자신이 해야 된다는 큰 오해에서 비롯된 변명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내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것입니까? 훈련 잘 받은 사람만 하는 것입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전도했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26절 보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하게 되는 그 배경, 동기, 그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도를 누가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내려가라. 빌립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전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또 29절 보면 그 전도의 과정의 인도는 누가 하느냐 읽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가르쳐줘요. 39절 봅니다. 39절은 이제 내시가 전도받았어요. 예수 영접했어요.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결론인데요.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전도의 시작, 과정, 또 결과까지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해 보세요. 성령께서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면 전화해 보세요. 약속을 잡고 만나세요. 맛있는 것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근데 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꼭 필요한 말, 적절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입에 넣어줘서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죠.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실패해도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성령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합니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요? 따라하면 성령이 하신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는 누구지요? 하루에 3,000명씩 전도했던 베드로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입니까? 예수님께 전도 훈련을 특별히 받았던 제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였어요. 다시 말하면 신학 공부나 훈련된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신도 집사였어요.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그저 순종했을 뿐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자꾸만 전도를 하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요. 근데 이 할머니는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까막눈이에요. 게다가 눈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전도에 대한 마음을 계속 부어주셔요. 여러분, 글도 모르고 앞도 못 보는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빨간 줄로 좀 쳐주세요. 목사님이 영문도 모르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빨간 줄을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 성경을 가지고 중학교 앞에 가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학교할 때 제잘제잘 그래서 가면은 학생 이리 좀 와서 나 이것 좀 읽어줄 수 있어? 하면서 여기 좀 읽어줘.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그러면 아이들이 입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지들이 이제 거기 읽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슨 뜻인지 알아? 몰라요 할머니. 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학생을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 아들 예수님이 학생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다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학생이 지은 나쁜 죄, 아무리 지은 것도 우리가 지은 어떤 죄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 학생, 나는 할머니고 글도 못 읽고 그래서 읽으라고 하잖아. 또 눈도 못 봐, 앞도 못 보는 소경인데 예수 믿고 얼마나 기쁘고 좋고 행복한지 몰라. 학생도 그렇게 기뻤으면 좋겠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예수님 영접해야 돼. 이렇게 글도 모르고 앞도 못 보는 할머니가 수많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면 중학생들이 듣겠어요? 근데 들어요. 성령의 그 감동이 그 학생들 마음 움직여서 애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둘째, 따라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우리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프랑스의 어느 정신의학자가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궁금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 의학자는 영혼의 무게를 어떻게 측정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죽기 전의 몸무게와 죽은 후의 몸무게를 각각 달아보는 일이었어요. 차이가 있었을까요? 같은 사람의 살았을 때의 몸무게, 죽었을 때의 몸무게를 달아봤어요. 그랬더니 차이가 있어요. 얼마의 차이가 있냐면 미세한 차이, 21g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학자는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라고 주장하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정말로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21g일까요? 한 사람의 무게, 한 사람의 가치, 중요성은 얼마나 될까요? 나이지리아에 베이비 팩토리 아기 공장이 있다는 기사 읽어보셨어요?
베이비 팩토리 아기 공장이 뭐 하는 데인 줄 아세요? 10대 소녀들을 납치해가지고 임신을 시켜요. 아기를 낳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팝니다, 그러면. 성별에 따라 다른데, 남자 아기는 2,000불에 팔고요. 여자 아이는 1,500불에 팔아요. 팔려나간 애들은, 남자는 노예로 평생 살고, 여자아이들은 사창가로 팔려서 창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의 가치를 돈 몇 푼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뭐 몇 그램, 몇 킬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 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지요?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정확히 읽어야 돼요.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수많은 자들을, 인류를 구원하러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단수예요. 한 사람을 찾으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님은 버렸어요. 한 생명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죄 없는 99명,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길 잃어 죽어져 가는 죄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그가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래요. 내려가는 길이었던 모양이에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72km예요. 편한 고속도로였을까요? 택시 타고 갔을까요? 아니요. 험한 광야길이에요. 근데 빌립 집사는 순종함으로 그 먼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먼 길까지 갔더니 누구를 만났습니까? 많은 사람 한꺼번에 모여 있었습니까? 27절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먼 길까지 갔더니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요. 한 사람 구원시키려고 성령께서 그 먼 길로 보냈던 거예요. 효율성을 생각해 봐요. 비효율적이죠. 비생산적이죠. 한 사람 만나 전도하기 위해서 그 먼 광야길을 가게 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 구원의 효율성, 생산성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한 생명이 전부예요. 한 생명 한 영혼에 하나님은 올인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사람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찾은 한 사람이 나이고 여러분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또 일평생 전도 한번 못한 것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더 늦기 전에 전도해야 되겠다 결심해요. 그렇게 보니까 동네에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가져요. 며느리에게 나 전도하려고 하니까 상 좀 차려줘. 그리고 며칠 후 그 할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음식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 차렸는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은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제 이 집사님이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제가 그래도 명색이 교회 집사예요. 식사하게 됐는데 제가 기도하고 식사해도 되겠지요?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 밥 안 먹겠다고, 일어나 가겠다고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영혼을 사랑한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하고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시간 내내, 식사하는 시간 내내 막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그동안 상처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참다 못 듣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집으로 가세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주셔요. 내가 지금 쫓아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나는 80년 동안 기다렸다. 근데 너는 1시간 밥 먹는 시간조차도 못 기다려주느냐? 너는 고작 밥 먹는 1시간도 못 기다려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나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80년 동안 기다렸다. 깨닫게 돼요. 이런 하나님 마음을 깨달은 집사님은 밥 먹다 말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울어요. 하나님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 할아버지 한 분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기다리셨고 그토록 찾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래요. 저는 1시간도 이 할아버지 위해서 기다리는 궁휼함도 자비도 없는 놈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게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울며 기도하다가 정말 할아버지에게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진심으로 전해요. 그 할아버지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잃어버린 한 생명, 한 영혼을 간절히 찾고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요. 요즘 방황하고 있는 내 아들 한 사람, 시험 준비 때문에 바쁜 내 딸 한 사람, 내 동창 한 사람, 내 친구 한 사람,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간절히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따라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전도하라. 여러분은 지하철이나 명동거리 공공장소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역 피켓을 걸고 옷에다 막 쓰고 앞뒤에다 쓰고 마이크로 막 외치는 그런 전도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목사인 저도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피켓 들고 마이크로 소리치며 전도하는 걸 보면 왜 전도를 저렇게 무례하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믿지 않는 시민들의 눈에는 혐오거리가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면 기쁘게 들려야 되는데 그 복음이 듣기 싫은 소리가 되고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소리가 된다면 그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30절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으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 불쑥 차갑게 반말하는 것 같지만 원문으로 읽으면 정중하고 아주 공손한 표현이에요. 내시가 수레 위에서 성경 이사야서를 읽는 것을 듣고 보고 빌립이 선생님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뜻을 깨닫고 계십니까? 아주 겸손하게 공손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내시가 아주 반가워하면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선생님 괜찮으시면 이 수레에 올라와서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관계가 형성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전도할 때 빌립의 방법을 눈여겨봐야 돼요. 빌립은 피켓 들고 뛰두르고 예수천당 불신지역을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췄어요. 따뜻하게, 친절하게, 겸손하게, 인격적으로 접근했어요. 관계를 형성하고 예수를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차가운 분이 아닙니다. 무례한 분이 아닙니다. 무식하고 무모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인 줄 믿습니까? 전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도 인격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전도할 때 인격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야 돼요. 공손하게 따뜻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다음은 더 중요해요. 그 다음은 이렇게 관계를 맺고 말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저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마음이 평강있고 좋은지 몰라요. 대한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전해야 돼요. 안전하면 꽝이 되는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얘기가 나와요. 이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이때 빌립 집사가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빌립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도 입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예수를 가르치고 소개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들은 내시가 어떻게 반응하죠? 36절 읽습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렇게 그 내시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나는 그저 도구입니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성령께 맡기세요. 성령께 기도하세요. 짝퉁들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신천지 성도들이 전도하는 거 봤죠? 안상홍 증흥의 하나님의 교회 전도하는 거 봤죠? 요즘 세워지는 교회 막 굵직굵직한 게 막 하나님의 교회 막. CBS에서 최근에 CBS 뉴스에서 가평 기독교연합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보도를 하더군요. 보니까 가평에 막 신천지 막 성전이 생기고 막 또 뭐 통일교 막 성전, 신천지 막 무슨 큰 막 재단 생기고 박물관 생기고 그리고 막 통일교에서 이제 청평호 막 있죠. 거기에다가 유람선을 띄우고 교인들이 못 모르고 돈 내고 그거 타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보도를 해요. 짝퉁들은 짝퉁복음 들고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뭐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막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막 그렇게 활동하고 막 전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진짜인데 진짜를 들고도 이게 뭔가 막 가짜인 것 마냥 자신 없어하고 주저하고 불편해하고 뭔가 바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일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님 전하는 일이 부끄럽고 정말 불편한 일입니까? 사실 내가 예수 믿는 것 얼마나 축복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평생에 제일 잘한 일 예수 믿는 것이었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제일 잘한 일 예수 믿는 것입니까? 그러면 당당하고 자신 있고 자랑스럽고 자랑스럽게 전해야죠.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관계를 맺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가면 있고, 크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고, 말하면 있고, 안 말하면 없다. 우리 중동부도 중삼층도 따라합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고,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맞죠? 나갑시다. 만납시다. 말합시다. 우리 목요일마다 모여 나가 전도할 때 마지막 전도 구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구호 준비! 구호 준비하면 군대 안 갔다 왔죠? 또 잊어버렸죠? 자, 구호 준비하면 야합니다. 구호 준비! 더 크게 구호 준비! 구호는 나가자, 전하자, 예수님을. 시작. 나가자, 전하자, 예수님. 한 번 더 시작. 나가자, 전하자, 예수님.